최나영 솔리시트의 그 은혜의 눈물에 감동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주 중요한 물음이고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7일 제2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개인별로 작정하고 정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오늘 3월 28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령함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의미 있게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소리를 들은 큰 무리는 예수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그들의 귀를 크게 열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 큰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간절히 원하는 그들, 그 열망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과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감격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나가서 병사와 장군들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와 민족의 고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과 독립은 간절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니 세상에 그런 자가 없어요. 예수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들은 외쳐야만 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면 로마를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낼 수 있다. 결코 그 예수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겁니다. 목 놓아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도 지금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입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유대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임을 가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제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현상은 이스라엘 모두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영적 암흑기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인하여 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시각을 좀 달리하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 모리아 산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은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죽기 위해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회당도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강단 뒤에 있는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 햇빛이 그 창문을 통해 회당 전체를 비추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고 굳게 믿었고 그것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시온산 거룩한 곳에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것,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성전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대대로 예루살렘에는 제단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우뚝 서 있는 때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모든 이들이 보도록 한 곳, 성별하게 구별된 곳,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걷고 계셨습니다. 더럽기 한량없는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거룩한 완전체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곳에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희생 제물로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은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 교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온 큰 무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도 못했지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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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큰 무리가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였습니다. 가끔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악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악가로서 저렇게 아름답게 퍼펙트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가사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저는 제 영이 호흡하는 자인 것을 단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겨가는 순간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터졌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와, 내 육신은 수술해서 엉망진창이지만 내 영혼은 호흡하고 있었고 여호와를 찬송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저항 없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조소와 침뱉음과 옷뺏김과 채찍에 맞음과 가시면류관을 쓰심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심과 골고다에서 못이 박혀 짱에 찔려 죽으셨던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온유하신지. 자기를 이기셨어요. 마귀도 이기셨어요.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인들을 의인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순간 나 하나님이야 이르고 들러 엎으셨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아지셔서 죽어주셨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장사된 사람이, 썩은 사람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였더니 그가 세마포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그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그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속이 회칠한 무덤 같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변화와 성숙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악해져만 갑니까? 그곳에 예수님 계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성을 가진 우리들, 그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